하나님께서 사역자를 보통은 선택을 하시고 또 그 사역자를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진행을 하게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 사역자를 선출하는 아니면 선택하는 기준과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를 아름답게 세우는 그러한 그때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대부분요, 그때 당시에 갈릴리 지방 어부였거나 아니면 그 지역의 세리였습니다. 별로 그렇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탁월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훨씬 더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들, 훨씬 뛰어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을 선택을 했다면 더 영역이 크지 않았을까? 영향력이 훨씬 더 넓어지지 않았을까? 근데요, 보니까 하나님은 유능한 순서대로 제자들을 뽑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 분량은요, 우리의 기준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지요.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다. 물론 그는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을 하셨는가? 고난이여 핍박이여 옥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일을 감당을 하게 했습니다. 반면 한번 사도 요한을 보세요. 11제자가 다 죽고 나서 그것도 한참 뒤에 AD 90년에 노인이 될 때까지 그는 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남겼어요. 그리고 영광의 하늘나라에 대한 비전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하나님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나요? 그런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불공평한 것 하나 없습니다. 모두 자기의 분량대로 쓰임을 받았고요, 각자의 허락하신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귀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바울이요, 하나님 왜 저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고난을 겪어야 하나요? 이렇게 불평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일꾼들은요, 서로 비교하지도 않았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여러분 그러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빨리 순교시켰는가 스데반, 아니면은 또 그 세례 요한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 불평을 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은 그렇게 오래 사용을 하시면서요, 저희는 그냥 젊을 때 잠깐 사용하시고 끝났습니까? 항의를 했고요,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사과했을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름대로 사용하시는 그러한 그 모든 면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달란트 비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주신 달란트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는다면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요 평가를 받을 때 견책을 받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분량은 다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유명하게 사용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많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주셨고요, 또 어떤 사람은 기술이나 예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 지도력을 허락하신 사람도 있습니다. 선교사, 목사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요, 장로나 권사나 안수 집사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은사는 다 다릅니다. 달란트도 달라요. 그래서 누가 내 분량을 다른 사람에게 분량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값어치를 책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한참 일할 나이에 순교를 한 스데반, 여러분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아마 우리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여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한 일로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제자로 따지면 아마 자격 공순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냥 젊은 나이에 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대로 최대한 사용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라 인정을 하십니다. 우리 분량만큼 쓰임받는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충성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이 천국에 가서 평가를 하게 하실 겁니다. 물론 우리 중에 장로로 선출이 되는 분도 있고요, 안수집사 권사로 선출이 되는 분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또 그거를 꼭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요셉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단편만 보는 것이 아니고 쭉 한번 펼쳐서 전체적으로 가로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그 부분입니다. 요셉에게 애굽에 팔려간 후에요, 세 사람의 상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보디발이지요. 그리고 보디발 집에 그는 높이 쓰임을 받습니다. 보디발에게 아주 멋진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다가 그는 옥에 갇힙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히지요. 그런데 간수장이 그를 너무나 잘 봤습니다. 그리고 또 간수장에 의해서 그는 그 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위로 이렇게 쓰임을 받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꿈을 해몽함으로 인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보니까요, 이 세 사람의 상전이 있었는데요, 모두에게 신뢰를 받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모든 권한을 다 허락을 해줍니다. 위임을 하고 그 다음에 그를 온전하게 믿는 그런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 다음에 39장 22절에 한번 보십시다. 간수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 바로 왕은 요셉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공통점이 뭐예요? 그를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모든 일을 다 맡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요, 저 사람은 틀림없다, 믿을만하다, 그리고 한번 일을 맡기면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그 완전한 신뢰를 나타내 줍니다. 두 단어입니다. 충실함과 정직함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는 종으로, 그 다음에 또 죄수로, 그 다음에 또 왕의 앞에서 총리로 살아간 때까지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의 삶의 원칙은 총리가 돼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러한 그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충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세 사람의 보스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의 인생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요, 우리는 보니까 흥미진진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그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요셉의 사랑을 독차지했지요.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받고 또 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요, 그 어느 것 하나 예상하거나 미리 준비한 것이 없어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이제 왕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 것, 이것도 극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어느 날 갑자기 그는 자기의 처지가 바뀌어져 있는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요, 이제 언제 어느 때 대통령 앞에 가서 테스트를 받는다, 여러분 아마 열심히 준비하겠지요? 예상 문제도 다 생각해 볼 겁니다. 그리고요, 그걸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그 미리 준비하는 그러한 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근데요, 여기 보니까요, 그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애굽의 왕 앞에 그가 이 서게 되리라 꿈도 못 꿨습니다. 그러나 평소 준비되었던 그 모든 것들, 그의 인생에서야 모진 고난을 겪었습니다. 시련뿐이었습니다. 모함도 받고요, 누명도 썼습니다. 근데요, 갑자기 그를 왕이 호출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봅니다. 갑자기 왕이 호출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호출해 주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큰 무대로 그를 불러내셨다라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카이로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시간 안에 포함시켜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용하시는 그러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요셉이 왕 앞에 섰습니다. 근데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위축되지도 않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요, 바로 왕의 질문에 전혀 막힘없이 대답을 합니다. 요셉은요, 모든 면에서 준비가 된 자입니다. 그 준비는 근데 언제 되었습니까? 노예 때, 그리고 감옥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물론 요셉은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만드신다는 것을 그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요, 감옥에서 나간다 하는 것조차 그는 아마 생각조차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묵묵히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떠한 일이, 어떠한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항상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사건에서 우리가 뭘 볼 수가 있습니까? 그의 충실함이지요. 그는 왕이 부탁하는 꿈 해몽만 그냥 해준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의 입에서 국가의 경영 전략까지 막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울 뿐이지요. 그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미래에 닥쳐올 위기를 해석하고요, 애굽의 7년이 아니고 14년의 경영 청사진을 그대로 그냥 제시를 해버리고 맙니다. 왕과 신하들이 그러한 그 모습에 그냥 입 딱 벌리고 놀랄 뿐입니다. 왜요? 항상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그 무엇도 그냥 대충 흘려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요? 인생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는 노예로 또 죄수로 살아가면서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무의미하냐, 내가 왜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졌는가, 회의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탁월한 사람은요, 언제 그 실력을 준비합니까? 평범할 때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우리를 이것을 보여줍니다. 무명이었을 때, 이름이 없을 때,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묵묵히 준비된 사람은요, 언젠가 쓰임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역사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줍니다. 삶의 기회는 갑자기 오지만요, 그 준비는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카이로스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는 직분자 제2차 투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사역자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생교회에 오랫동안 준비를 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를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모든 시편 우리 한번 보세요. 언제 기록이 됐습니까? 그가 무명 시절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충실함으로 섬겼습니다. 그가 시편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시편 36편 10절입니다.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주의 공의가 누구에게 베풀어진다고요? 충실한 자에게. 충실한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 맡은 일에 철저하게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사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맡은 일에 근실함이 있는가? 그리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높여주시고 사용해 주십니다. 오늘 이렇게 충실한 직분자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지 못했다면요,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가 보다, 더욱더 충실한 그러한 그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 중심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사용해 주십니다. 요셉이요, 그 노예로 있을 때 주인 보디발의 눈에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우리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39장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눈에 비친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뒤에는 너무나 분명한
어떠한 섭리적인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왔지만 얼마 후 그는 그의 집 총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해줍니까? 보디발이 그의 정직성과 책임감을 본 것이고요, 그 뒤에 계시는 그러한 그 능력자를 보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즉 요셉은요, 눈치만 보는 처세술이 아닌 계산 없이 정직하게 매사의 일 처리를 정확하게 하는 듬직한 모습, 그래서 그를 다른 머슴들 위에 감독관으로 세워준 겁니다. 저 친구는 믿을 만하다,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인정하고 그 전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맡겼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통 식당이나 가게, 아마 여러분들도 또 비즈니스 하고 계시죠? 그 카운터를 누가 맡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그 카운터를 맡기세요? 특별하게 현금 관리를 한다는 것은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그렇죠?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보디발에게 요셉은 모든 것을 다 맡겨도 신뢰한다, 이 사람은 믿을 만하다라는 그런 그 증거가 나온 겁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이 스토리를 알지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겁탈하려고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씌웠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당장 죽일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때 당시에 노예들은요, 주인의 소유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죽여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으로 보냅니다. 오랫동안 아내와 요셉을 가까이서 겪었던 보디발이 누구를 더 신뢰했을까요? 누구를 더 믿었을까요?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보냈다는 것 자체가요, 이런 정황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누가 더 정직한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으로 갑니다. 감옥에 가서도 얼마나 정직했는지 간수장이 그를 감옥 사무장을 맡깁니다. 뿐만 아니에요, 주변의 많은 죄수들을 상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을 세워주는 그 일까지 맡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왕의 신하들이 감옥에 들어왔을 때요, 그들은 자신의 꿈을 해몽해달라고 요셉에게 부탁하는 그러한 그 자리까지 요셉이 맡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가 가진 인격적인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일화가 바로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진정성이고 그 다음에 정직성인 것입니다. 요셉은요, 3번 자기의 삶의 터전을 옮겼습니다. 노예로 있다가 그 다음에 그 집 총무로 승진을 합니다. 음해를 받아갖고 좌천되어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직 상승을 해서 또 애굽 총리로 발탁이 됩니다. 여러분이 보세요, 이 롤러코스터 같지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 그러나 그는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요, 위치가 어떠한 위치가 되든지, 직분이 무엇이 되든지, 어디 있든지 한 번도 세상적인 그러한 그 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 사람 눈치 보지 않아요. 아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묵묵히 그 자리에서 주어진 환경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쓰임받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알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까? 보디발은요, 요셉 같은 사람 너무너무 아까워서요, 그냥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간수장도 요셉을 보고 그를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수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요,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바로왕도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놓고요, 국가의 미래를 그의 손에 다 맡겨버립니다. 너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라. 왜요? 믿었기 때문이지요. 잠언 22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신앙의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에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준다는 거지요. 사람의 눈가림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맡겨진 일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왕 앞에 서게 하리라. 이 말처럼요, 요셉은 결국 왕 앞에 서게 됩니다. 큰 일을 맡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다 정직하면 요셉처럼 총리로 세우겠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높은 관직에 올려주겠다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 물론 이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하자면 오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하겠습니다. 근데요, 39장 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세상적인 형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노예로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형통하게 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서 이 창세기 41장 3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요, 요셉을 통하여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인정받고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라고 불려진 겁니다. 여기에 요셉의 삶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의 일을 자기가 알아서 했다가 아니죠. 여호와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십니다. 요셉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에요. 매일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고 따르고 동행하며 정직하게 살아갔던 겁니다. 그 삶의 결과로 여기 보니까 존귀한 일에 쓰임을 받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요셉의 영적 리더십은 언제 빛이 났습니까? 결코 그가 총리로 있을 때만이 아닙니다. 노예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도 계속 동일하게 빛이 났습니다. 가장 비천한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직책은 낮았지만요, 그는 영적 리더였습니다. 그의 자리는 지위와 나이와 직책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서 또 봅니까? 사도행전 27장이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그는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태운 배가 광풍을 만나 파선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선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리더였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리더였습니다. 위기의 상황에 사람들에게 혼란을 막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비전을 보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을 행사하는 데는요,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우시는 귀한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러한 귀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